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썼는데 그럴수록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원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마치 거센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처럼 팔다리를 힘껏 저을수록 몸은 지쳐가고 물살에 휩쓸려 제자리만 맴도는 듯한 절망감, 혹은 꽉 쥔 손안의 모래알처럼 놓치지 않으려 힘을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허무함.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고.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나 나태와 동의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에 쫓겨 잠시도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려 밤새 머리를 쥐어뜯고 관계가 삐걱거리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리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내면의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 더욱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세상의 소음 속으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온해졌나요? 엉망이던 삶의 조각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나요? 혹시 당신의 영혼은 그 끝없는 분투 속에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져 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평생 믿어온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깊고도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체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신뢰의 행위이며 내면의 가장 깊은 지혜와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한평생 인간 영혼에 깊고 어두운 심연을 탐구했던 한 위대한 사상가는 우리의 작은 의식, 즉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이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섬 위에서 밭을 갈고 집을 짓고 나름의 질서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섬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섬 아래에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깊고 광활한 무의식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 억압된 감정,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가 거대한 해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삶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마치 작은 섬 위에서 풍차를 돌려받아 전체의 해류를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맞서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탈진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변화는 섬 위에서의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귀를 기울여 저 깊은 바다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의 파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고 있는지,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몸을 실을 때 우리의 작은 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대륙, 즉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자연스럽게 인도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는 모든 노력을 잠시 멈추어 보세요. 엉킨 실타래를 억지로 풀려고 애쓰는 그 손에 힘을 빼보세요.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밀어붙이는 그 어깨를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가장 깊은 행위를 통해 모든 것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원에는 우리의 에고, 즉 자아의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자기 자신을 삶이라는 배의 유일한 선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키에서 손을 놓으면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표류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에고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분석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예측하려 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빨리빨리 문화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은 이러한 에고의 불안을 더욱 부추깁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지고 남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내몹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40대, 50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욱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문득 멈춰 서게 된 지금 우리는 낯선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한 이곳이 어디인지, 나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 순간입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만 같은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더 큰 지혜와 단절됩니다. 마치 땅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건물을 올리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기반이 약한 곳에 억지로 기둥을 세우면 그 건물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겉으로만 쌓아 올린 성공관계 명예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중년에 겪는 많은 심리적 고통, 예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갑작스러운 무기력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실패, 깊은 우울감 등은 사실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방향이 무의식의 거대한 흐름과 어긋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잠시 멈춰서 길을 다시 살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고 더 강한 의지력으로 더 치밀한 계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몸이 힘든데도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라며 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가 더 노력해서 대화해야지라며 억지로 다가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몸을 쉬게 하는 대신 더 강한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병의 근원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영혼의 깊이를 탐험했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매여 어둡고 미성숙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를 늘 남을 배려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분노, 질투, 이기심, 깊은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나쁜 것 혹은 약한 것으로 규정하고 무의식의 깊은 창고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사회적 역할에 맞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고에 갇힌 그림자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려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좋은 엄마라고 믿는데 자녀의 사소한 반항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바로 억압된 나의 그림자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평생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희생했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그림자가 되어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의식적인 노력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야 화를 내면 라고 억지로 자신을 다그칠수록 내면의 그림자는 더욱 강하게 저항하며 더 큰 분노와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또 다른 죄책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판단과 분석을 멈추고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 이토록 깊은 억울함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림자는 빛 속으로 드러나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싸우고 통제하려던 에고의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력과 창조성의 원천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압되었던 분노는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로 숨겨왔던 슬픔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연민으로 외면했던 나의 욕구는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열정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외면해왔던 그림자 속에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삶의 나머지 절반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집중과 알아차림이 필요한 적극적 무의, active inaction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면으로 떠나는 가장 깊고 고요한 여행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마치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 혹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짚을 보듯 거리를 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감정은 나쁜 거야. 와 같은 판단이나 분석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지금 내 마음이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십 년간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책하는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 과거에 대한 후회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그저 내 마음이라는 무대를 잠시 거쳐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내가 그 손님에게 차를 내어주며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왔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관찰의 힘은 실로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을 자야 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잠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잠들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눈은 감고 있는데 정신은 깨어 있구나.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네.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관찰하듯 내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상태를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기만 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 즉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잠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과 싸우는 것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체념이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자는 무력감의 표현이라면 수용은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않겠다. 이 현실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적극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젊음의 상실, 건강의 상실, 떠나가는 자녀로 인한 빈 둥지의 상실, 때로는 배우자와의 이별이나 사별이라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현실을 부정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라며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단단한 벽을 향해 계속해서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받고 지치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수용은 그 벽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기 벽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벽 앞에서 한바탕 소리내어 울어도 좋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의 슬픔과 분노와 무력감을 온전히 느끼고 허락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벽을 돌아갈 다른 길은 없는지, 혹은 이 벽을 딛고 넘어갈 수는 없는지, 아니면 이 벽 자체를 내 삶의 일부로 껴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지 차분히 둘러볼 힘을 얻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왜 하필 나인가를 원망하는 대신 이 병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힘, 그것이 바로 수용의 힘입니다.
수용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신뢰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고도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나의 작은 에고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나보다 더 큰 지혜, 즉 내면의 자기 셀프 혹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이 결국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가슴으로 느끼는 깊은 믿음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언제 싹을 틔울지, 언제 꽃을 피울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그저 흙과 물과 햇빛의 보살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에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며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고 억지로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는 것은 마치 땅을 파헤쳐 씨앗을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밭을 가는 노력까지만입니다. 즉, 나를 관찰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통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고르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그 다음은 하늘의 뜻에 자연의 시간에 맡기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지금의 기다림과 침묵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흙 속에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우리의 침묵 속에서 영혼은 다음 단계를 위한 깊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깊어질 때 우리는 삶에서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다가 잠시 내려놓고 있었는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려온 노래, 가사에서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의식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우주의 흐름에 나를 맡겼을 때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응답이자 신호입니다.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따뜻한 격려인 셈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에 동참하며 경험해야 할 신비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과 함께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닥달하고 비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엄마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데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내 안의 약한 모습, 어두운 감정, 실패의 기억들을 애써 외면하며 강하고 완벽한 나를 연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소외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위로받지 못한 아이, 칭찬받지 못한 노력, 눈물 흘리지 못한 슬픔이 켜켜이 쌓여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굳어버린 내면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를 바꾸려 하지 않을게. 더 이상 너를 판단하지 않을게.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감정들을
내가 온전히 함께 느껴줄게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목소리들이 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 외로움,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그 목소리들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를 대하듯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잠잠히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외로웠겠구나. 공감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줄 때 내면의 상처들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었던 강이 따스한 봄볕에 녹아내리듯 우리의 굳었던 마음도 부드럽게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 혹은 자식의 성공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완전하다는 깊은 깨달음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릅니다. 이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은 그 어떤 외부적인 성취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밖을 향한 노력을 멈추고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엉망으로 흩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은 내가 억지로 꿰맞추려 했을 때는 결코 맞춰지지 않던 그 퍼즐들은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지럽혀진 방과 같습니다. 방을 치우기 위해 이리저리 물건들을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먼지만 더 날리고 힘은 듭니다. 하지만 잠시 창문을 열고 가만히 기다리면 먼지들은 스스로 가라앉고 햇살이 들어와 어디부터 치워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멈추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의 먼지들은 가라앉고 내면의 지혜라는 햇살이 길을 비춰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태에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고요한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고 아무런 목적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소박한 휴식을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에고는 이런 목소리들을 쓸데없는 것, 시간 낭비라고 치부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지친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줄 때 우리의 삶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실천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당신은 내 맘 같지 않느냐며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그들이 내 기대에 맞춰 변화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자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불안한 에고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길을 찾아갈 힘이 있는 존재임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잔소리하고 조종하려 들지 않을 때 상대방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 역설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스스로 행복해질 때 더 이상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충만할 때 나의 평화롭고 안정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마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당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지친 영혼이 깊은 숨을 내쉬도록 해주세요. 고요함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풍파를 헤쳐온 지혜로운 항해사입니다. 이제는 돛을 내리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며 당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저 믿고 맡기고 존재하세요. 모든 것은 이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